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한 2, 3일 전부터 신방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조경한 것 가운데 꽃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성큼성큼 더 깊이 따뜻한 봄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지켜낸 믿음. 지켜낸 믿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지켜져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약 2, 3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유서와 같은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AD 67년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 4장의 마지막 결론 가운데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내게는 지켜낸 믿음이 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믿음은 지켜낸 겁니다. 싸움 가운데 힘겹다고 중단하고 패배하고가 아니라 이겨낸 겁니다. 이겨낸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끝까지 마쳤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도 디모데 후서를 보내기 2, 3년 전에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2, 3년이 지난 AD 67년에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맞춰지는 순간에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의 지금 현재의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다 끝났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줘.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이 제물되어지도록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제 내 생명은 이제 다 됐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바울이 이제 끝이 왔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서와 같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대신방 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비가 내리던 중에 마지막 가정, 그날의 마지막 가정을 가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한 90% 이상이 알지 못하는 노 부부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날따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목자도 갖지 못하시고, 또 목자가 가지 못하면 우리 이경호 목사님 같이 가시는데, 이경호 목사님도 그날 아들이 들어오는 날이어서 같이 가지 못하고 밤 9시경에 그 가정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차를 제 아내와 둘이 가지고 집 근처에 갔는데, 그 집은 상가들이 빼곡한,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 곳에 그 노 부부 집사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주차할 곳이 만만치 않은데, 때마침 그 집사님 집과 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중국집 모퉁이에 차를 한 대 딱 놓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딱 주차를 하고 그 집사님의 집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남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보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하시려고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해놨는데 그러셨냐고 해서 여기 때마침 있어서 놓고 왔다고. 그 집사님은 최근 한 2년 동안 한 3차례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입니다. 늘 일로 인해서 오른쪽 어깨가 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됐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무릎이 이상이 있어서 무릎도 고생하시다 또 수술하셨어요. 또 다른 쪽도 또 수술하셨어요. 병원에 수술에 아내도 허리가 늘 고질적으로 아프셔서 늘 힘드신 분입니다. 장애 등급을 갖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교회를 오시는, 그리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럼 또 몇 달 나오지 못하시고, 그 가정에 이렇게 단촐한 집에 상가에 깃들여 있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집사님이 어느 찬송 부르실까요? 했더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기도를 하고 금년에 말씀 카드 받으신 것을 요구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중이어서 몇 개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연말 연초였어요. 말씀 카드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384장을 부르면서 그 제목 바로 밑에, 항상 제목 밑에 이 찬송의 모토가 되는 하나님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을 잘 압니다. 이미 노년이지만, 노부부이지만 벌어놓은 것도 없으시고 번듯한 내 집도 없으신 거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막 잘 됐다 할 만큼도 아니시고, 예전에는 믿음 생활도 했는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전히 무릎을 접힐 수 없을 만큼의 불편한 다리이고, 아내 되는 집사님도 허리가 너무 힘드신, 그냥 신음소리가 배어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저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어디에서 눈에 띄는 헌신을 하지 못하는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 90% 이상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가대도 하신 적이 없고, 안내위원도 하신 적이 없고, 차량 운행 한번 봉사를 못 하셨고, 주방에서 돕는 역할도 한번 못 하셨고, 그러한 인생이셨고, 그러한 믿음이셨고, 그러한 믿음의 교회 생활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분들의 믿음이 발작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셨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당신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셨더라고요. 하루가 힘겨운 분들입니다. 몸이, 육체가 짐이 되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충분히 자랑이 될 만한 자녀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오기 직전까지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부부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가정을 신방을 하고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유서처럼 남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2, 3년의 시간의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모데 전서도 보낼 때에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가 주어져 있는 사역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에게 힘내라고 보냈던 디모데 전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더 힘들어하는 디모데,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디모데,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에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디모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여전히 이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이러저러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쇠사슬에 여전히 매여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근데 나에게 빛나는 믿음이 있다. 빛나는 믿음.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거, 마친 자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십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까지 바울처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마쳐라. 너도 끝까지 마쳐라. 그리고 싸워 이겨내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라. 바울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들, 세워졌던 교회. 하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라고 할 만큼의. 그런데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싸워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죄수복을 입고 갇혀져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빛나고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미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힘드냐 이게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이런 거죠. 디모데야, 너 정신 차려. 내가 엄하게 명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막 이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은 점점 힘들어진 상황 속에 지금이 때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때가 되어지면 그때 하겠다고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지금 하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들지? 어리광 피지 말고 지금 해. 어려워도 해야 돼. 지쳤니? 지쳤어도 해야 돼.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 이거라고. 자, 더 보죠. 3절에 읽습니다. 그때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때가 됐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바울을 통한, 디모데를 통한 가르침에서 떠나요. 그들의 사욕을 인정해주는 스승을 두고 따라가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더 강력하게 핍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한 공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에게는 교육권이 박탈됐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또 공적 기관, 관공서에 그러한 취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아이가 나중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직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믿고 자녀를 위해서 시인하는 공적인 믿음의 고백은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위치에서 영향력 끼치면 되지 않냐. 타협적인 신앙으로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하며 성도들이 좀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스승과 같은 목회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 향해서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디모데를 떠나고.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의 상황인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을 살지만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갖가지의 타협안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2중 3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힘든 상태에 그것이 또 누적되니까는 막 가중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게 너에게 고난이라면 그거 받아라. 떠나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해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에도 그렇게 끝까지 해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나는 믿음 지켜냈다고.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선연이 예비된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겐 보이는 듯한 거죠. 여기서는 면류관이 없어졌어요. 그를 따르고 추앙하던 영광이 다 없어졌어요. 디모데도 이것이 어쩌면 두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함께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았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함께 떠나가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수호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바울은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지켜내면 나중에 그 믿음이 빛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노 부부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나누면서, 집사님들의 믿음 지켰으니 살아있는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그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평생 살고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나의 명예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건강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빛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불씨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쓰여졌던 이 디모데, 바울의 이 유서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경각시킵니다. 실패한 자처럼, 패배한 자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갔던 그가, 수년 동안 가까이 갇혀있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지로밖에 남길 수 없었던 그가, 여러분, 여전히 그의 편지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살아있는, 지켜낸 바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평생 선한 싸움 끝까지 이겨내시고 또 끝까지 다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빛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384장 찬송 같이 한번 다시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메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엄히 명하노니, 힘들지, 지쳤지, 하지만 내가 엄히 명한다, 달려가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라.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그늘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이곳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달려갈 길을 가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달려갈 길 마치도록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중에도, 싸움 중에도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너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과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영영을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셔야죠. 물러서지 말고 싸우셔야죠. 달리던 길, 부르심에 합당한 달려가야 할 길 계속 달려가셔야죠. 마칠 때까지 내가 전제의 부음같이 힘이 부어졌고 내 때가 다 태워졌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게는 지켜낸 믿음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싸움을 위하여 달려간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